주님 부활의 아침, 부활의 새벽에 죽음을 이기시고 이제 죽음은 그 힘을 잃어버렸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이 부활은 정말 우리에게 영원하고 유일한 하나님이 주시는 큰 선물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어지고 이것이 우리에게 전부가 되어지고 호흡이 되어지고 힘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죽으셨을 때에 우리 오늘 28장 읽었죠? 27장으로 조금만 우리가 가볼까요? 27장 한 장 넘기셔서 51절에 보면 성경 있으신 분은 같이 읽겠습니다. 50절 51절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아멘. 공관복음서라고 하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세 가지 복음서에 이제 동일하게 비중으로 치면은 예수님의 이 마지막 고난 주간 십자가 사건이 양이 제일 많죠. 시간 대비로 봤을 때 그냥 절대적인 양으로 봐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제 다 기록된 것이 있고 우리가 말하는 십자가에서 7마디 하시는 것 가상 7언 있잖아요. 이 가상 7언도 이 마태, 마가, 누가에 동일하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 뒤에는 있고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해서 이게 합쳐져서 7개 가상 7언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동시에 있다는 것을 그만큼 중요하고 우리 기억해야 하는데 정확한 타이밍에 동시에 있는 말씀이 바로 이 51절입니다. 뭐 이것만 있는 건 아니지만 51절 예수님께서 운명하시자마자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 버리는 것이죠. 이 휘장이 상징하는 것, 의미하는 것 우리가 알고 있죠. 이 휘장은 죄인인 하나님과 거룩하신 죄인인 사람과 거룩하신 여러분들 지적을 하셔야죠. 제가 웃고 나서 하시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저도 정신을 차려야 되고 여러분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라도 차리면 이게 멀리 가진 않는데 다 그냥 이렇게 있으면 안 됩니다. 죄인인 사람과 하나님과의 이 거리잖아요. 절대 함께 할 수 없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비밀로 모세가 보았던 불에 타지 않는 떨기나무처럼 연합할 수 없었던 이 두 존재가 연합하게 되는 이 놀라운 상징적인 장면이 무엇이냐면 이제 휘장 안에는 지성소가 있잖아요. 지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죠.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운명하시자마자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선물은 뭐냐면 휘장을 찢으신 것입니다. 누구나 언제나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예배할 수 있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입니다. 이 부활절을 기점으로 우리가 2023년 부활절을 기점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선물을 누리시며 회복하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온전한 마음의 예배, 주님을 향한 예배, 우리의 삶의 예배가 회복되어지시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배는 이 좁은 의미로만 절대로 해석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금요일날, 주일날 예배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감사한 예배지만 이 예배가 확장되어져서 여러분의 삶의 예배로, 일터의 예배로, 가정의 예배로, 혼자 개인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안 되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야죠. 안 되고 있으면 해야 합니다. 안 되는데 하면 좋겠다. 언젠간 되겠지. 이런 거지 같은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내가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면 하나님이 기쁨을 주십니다. 성령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개인적인 말씀의 예배, 혼자 큐티하는 시간, 하나님 앞에 개인 기도 드리는 시간들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게 될 줄 저는 믿고 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그 마음을 주셨어요. 또 하나 이제 우리가 휘장이 있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읽고 넘어간다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 너무 감사하죠. 휘장이
찢어짐으로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었어요. 그전에는 아무리 담대해도 마음을 굳게 먹고 휘장 안으로 들어가도 죽어요. 하나님의 법대로 정해진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초청을 따라서 죄인이 아니라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고 죄 없다 하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와 선물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여기서 머무르면 안 되는 거예요. 휘장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도 막았지만 반대로 하나님께서 마음껏 우리에게 오시기도 어려웠던 거죠.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그냥 오시면 어떡해요? 죄가 해결되지 않은 채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그것은 심판이라고 했죠. 우리의 죽음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오실 수 있는 휘장마저 걷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곳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고민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어려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언제든지 오실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수 있고 말씀을 주실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는 것이죠. 정말 감사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제든 우리에게 오실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고 없이 막 찾아오시죠. 갑자기 예고 없이 내 귀에 찬양이 들리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도 하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렇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진다, 말씀 우리의 마음에 선포된다, 내가 말씀 앞으로 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임을 여러분 절대 이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에게 오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에 임하시는 그것을 위해서 사실은 주님이 이 역사를 행하셨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여러분, 주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지고 있습니까?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고 있나요? 이 선물을 놓치면 십자가의 은혜를 이건 한 절반도 못 누리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새기는 삶, 이 말씀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우리 모두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다 동의하시나요? 저는 그냥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 때만 말씀을 들을 거예요? 아니면은 매일의 삶에서 말씀을 들을 거예요? 매일의 삶이겠죠? 반대자가 있으시면 손을 들고 얘기를 하십시오. 제가 뭘 지금 빌드업 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를 하려고. 다 시나리오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매일 말씀을 읽는 것은 반대합니다. 무슨 그런 흉악한 말씀을 하십니까? 일주일에 한 번이면 되지. 없는 걸로 치고.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한 해를 시작을 하면서 주님이 주신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내가 뭘 하겠다는 게 아니라. 말씀이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들을 누리며 가장 큰 복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말씀을 큐티하는 거 은혜잖아요. 그렇죠? 성경책이 없어도 내 마음 안에 생명의 말씀이 솟아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하죠? 언제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말씀을 뭐 할 때? 암송할 때. 암송할 때. 말씀을 우리가 암송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뭐 하지 않아도 말씀이 내 안에 막 살아 움직여요. 주님은 그것을 하고 싶으셨어요. 구약 시대에는요, 휘장이 찢어지기 이전 시대에는 그것은 너무 불경하고 어려운 일일 수 있었던 거죠. 때로는 물론 그들이 말씀을 암송하고 토라를 암송했지만 그것이 그들에겐 두려운 일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냥 율법으로, 그냥 전해 내려온 지혜책으로 그들이 섬긴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적인 모습으로는 있을 수 있어도 그 말씀이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 말씀을 되새기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다라는 증거로 삼지는 못했던 거예요. 이제 우리는 생명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실은 제가 연말에도 내년에는 말씀을 암송하겠다 이런 말씀들을 여러 번 드렸어요. 유튜브에 다 남아있어요. 아닌 것 같다라고 해도 소용이 없다. 이 유튜브가 다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말씀을 우리가 함께, 또 혼자는 진짜 어렵습니다. 혼자 하시는 분들, 독한 분들도 몇 분 계신데 쉽진 않아요. 우리 공동체가 함께 하면 서로 못할 때 손 잡아 이끌어주고
그리고 나는 못하는 것 같아라고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날 쳐다보면 그렇게 그게 막 또 정제가 돼서 혼자 하게 되고 이런 공동체가 주는 유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주에 말씀을 한 5구절 정도 휘장을 찢고 우리에게 오시는 그 말씀을 누리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중간중간에 반대하거나 거부하거나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손을 들고 얘기해 주시고, 이거 없으면 저는 공산주의가 아니에요. 우리는 언제든지 반대 의견을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또 줄을 세봤어요. 추수감사주일까지 32주가 남았더라고요. 30주 동안만 마지막 2주는 복습하고 30주 동안 하루에 한 주에 5구절만 암송하는 거예요. 전 또 주 5일제잖아요. 주말은 쉬고. 그러면 150구절의 말씀을 오래 암송할 수 있어요. 여러분 도와드릴게요. 반대자가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고 저나 우리 장로님들에게 건의해 주시기 바래요. 장로님 의견을 수렴해 주시고 이렇게 아마 따끔하게 때려 주실 겁니다. 이 말씀 하나님 이 은혜를 주시고 이제 오늘부터 아니고 다음 주부터 말씀의 159절에 생명의 말씀을 추임새는 넣지 마세요. 반대가 있으면 반대를 해야지 한숨을 쉰다거나 이 청소 깨끗이 하는 예배당에 침을 뱉는다거나 그런 추악한 행동 하지 마시길 권유드리면서 함께 우리가 이 일을 해 나갔으면 좋겠다. 주님이 주신 선물이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어쨌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동시에 이 세 군데 공간복음에 나타난 사건 휘장이 찢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고 주님의 말씀이 주저없이 우리의 마음에 임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임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 볼까요? 52절, 7장 52절.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뭐냐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 당시 2000년 전에 예루살렘의 무덤에 갇혔던 자들이 실제로 그들 중에 몇몇이 몸에 부활을 해서 예루살렘에 가서 자기 몸을 보였다라는 것이죠. 정확하게 그리스도의 부활은 주님만 부활하신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잖아요.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예수 부활 내 부활이죠. 따라해 보시죠.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승리 내 승리. 아멘. 주님이 다시 사셨는데 어떻게 사셨냐? 그냥 그분 하나님이시니까 대단히 신비한 몸으로 그냥 사시는 것이 아니라 그는 죽으셨지만 몸의 부활을 이루어내신 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자 몸의 부활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몸의 부활이 무엇을 의미하냐?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가까이 와닿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시간이 갈수록 이 몸은 뒷걸음질 치잖아요. 곡선이 하강 곡선을 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피부도 늙어가는 것 같고 몸에는 병이 생기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슬퍼하고 아파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끝이 아니고 심지어 죽음까지도 우리의 몸이 완전히 썩어지는 것마저도 그것이 끝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 몸에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전세 역전 최후의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점에 병 때문에 아픔 때문에 고통 때문에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끝이 아니니까 다시 살아날 거니까요. 가장 아름답고 빛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는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주님이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죠. 부활만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힘입니다. 결국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는 두려움의 근본을 따라가면 실패와 절망과 죽음이 자리하고 있거든요. 주님이 부활하신 이상 그것은 우리에게 절망으로 자리할 수 없어요. 그것은 반드시 주님이 승리로 바꾸시는 것입니다. 끝이 없어지는 것이고 망하는 것이고 고통이라면 안타깝지만 어쨌든 결론은 우리는 부활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인의 삶에 그대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삶에 찾아오는 문제와 아픔과 어려움들, 고통들, 눈물들 있죠. 있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아파하고 힘겨워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해야 할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장례식장에서 우리가 감정적으로는 슬프고 어렵고 헤어지니까 안타깝지만 믿음으로 진리로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 믿음으로 장례식장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 영혼의 한 믿음의 사람의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엄청난 영광입니다. 그렇죠? 왜요? 이 세상이 만만치 않아요. 죄라는 것이 보통이 아닙니다. 죽는 순간까지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다? 와, 대단한 거거든요. 쉬운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마저, 바울의 제자마저 예수님을 떠나고 바울을 떠나서 세상으로 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으로만, 믿음으로만 예수님을 믿고 따랐는데 우리가 결국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제 주님 앞에 의의 면류관을 얻는 순간까지 나갔다. 야, 이거는 너무 부러운 일이어야죠. 그래서 장례식장은 감탄의 장소가 돼야 되는 거죠. 박수의 자리가 돼야 되고 천국, 정말 그의 삶을, 그의 노고를 치하하는 그런 훈장받는 자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 사실은 장례식장이 맞는 거죠. 진리로 보면 그렇잖아요. 심지어 죽음도 끝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 천국에 갔으니 부러워해야 하는 자리인 것이죠. 이것이 진리이죠? 아멘이죠,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보는 죽음에 대한 관점이죠. 여러분,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더 이 관점과 이 사랑과 이 세계관을 나눠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그곳에서 돌아가셨는데 그 자리에서 할렐루야 막 박수치고 춤추고 드디어 천국에 입성했냐라고 하기가 조금 눈치가 보이고 시험 받는 사람들이 있을까 봐 조심스럽긴 하지만 사실은 그렇죠. 왜? 천국에서는 그 잔치가 일어나고 있으니까. 하나님 품 안에 한 영혼이 안겼다. 이 세상의 악한 죄를 부수고 예수 부활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안겼다는 것은 대단한 은혜와 선물입니다. 이것이 진리라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절망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주 예수는 산소망인 것이죠. 아멘. 아멘. 그래서 부활의 그리스도를 기억한다는 것, 부활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누리고 그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 세상에 내 마음에 절망과 근심이 자리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께서 부활의 기쁨과 소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에 절망과 아픔을 다 몰아내시고 지금 실제로 존재하는 것 같은 어려움과 눈물과 기도의 제목들도 환희의 기쁨으로 바꿔내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임하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다시 한번 53절 읽어볼까요? 7장 53절.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몸을 보였어요. 부활한 사람은요, 뭐 말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 부활 생명을 가진 사람은 그냥 살아가고 원래 살았던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자기 몸을 보이면 그것이 부활 생명이 전파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전도죠. 많은 사람에게 보였다. 내가 살아났는데, 내가 부활 생명을 누렸는데 이것을 어떻게 여기 왔냐, 유령이 아니냐라고 했을 때 아니야, 난 유령이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라는 거죠. 당신은 죽어서 울고 아파하고 절망 가운데 있지 않았느냐,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새로운 부활의 몸을 가지고 살 수 있느냐라고 세상이 물어보았을 때 당연히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살아갑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외치고 다니는 것이 복음 전파라는, 이거보다 더한 전도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진리면, 그렇죠? 이것이 진리면 우리 안에 이보다 더 담대함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나요?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계시죠? 여러분,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죽음은 할렐루야죠. 할렐루야. 세상은 이해하지 못해도 우리는 지금 죽어도 영원한 천국이요. 이 땅에서 어떤 문제가 찾아와도 하나님이 역전시키실 것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진주로 보석으로 만들어내실 것이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눈물이 흘러도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영광과 승리를 바라보고 있죠.
아멘. 아멘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의 영광을 보이는 삶을 살아야 해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자, 전도하자, 예수 사랑을 나누자 그러면 우리가 이따가도 전도하겠지만 막 일단 쫄아요. 그래서 사람들 싫어하면 어떡하지? 우리도 안에 확신이라기보다 자신감이 별로 없고, 내가 예수를 믿는데 아직 나는 힘듦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여러분, 거기서 우리가 속으면 안 되죠. 예수 믿는데 어려움을 왜 주십니까? 역전시키려고 주시는 거죠. 예수 믿는데 아픔이 왜 찾아와요? 그거 자랑하게 되려고. 그것을 하나님의 완전한 기적으로 당신의 선하신 계획이 우리의 삶에 지금은 문제인 것 같은, 어려움인 것 같은 상황에서도 그것을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도록, 춤출 수밖에 없도록 만드시려고 하나님 허락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허락이 아니라 주님이 계획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주님을 자랑해야죠. 아픔은 아픔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승리는 승리를 자랑해야죠. 할렐루야. 최근에 우리나라의 이단 문제가 또 되게 이슈화 많이 되고 있죠. 사실은 수십 년,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단 문제인데, 그 내용들 보면은 그 이단의 괴수들이, 그렇죠? 이단의 괴수들이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내가 메시아고 내가 성령이라고 막 이야기하고, 거기서 막 설교를 하고 사람들의 돈을 뜯어내고 쾌락을 쟁취하는 일들을 막 하는 걸 봐요. 그렇죠? 너무 안타깝고 화가 나고 분노가 나죠. 한편 그 모습들을 보면서 제 안에도 보여지는 것들이 있었어요. 저렇게 막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저렇게 뻔뻔할 수가 있나 싶어요. 내가 재림 예수다 라고 하면서 막 웃으면서 막 돈을 막 긁어내고, 야, 진짜 저걸 믿나 싶은 거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내가 저 인간만큼 예수를 믿나? 저만큼의 확신이 있어서 내가 얘기하고 있나 싶은 거예요. 저 괴수들은, 썩어질 것들은 인간 주제에 지가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앞에서 떠들 수 있냐는 거지. 근데 너무 담대하게 당당하게 말하는 거예요. 가짜 거짓 진리를 내 안에 확신으로 삼아서 그것을 저렇게 담대하게 선포하는데,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진리가 내 안에 있는데 그만큼의 확신과 담대함으로 내가 말하고 있는가? 좀 쫄리더라고요. 그렇게 못했구나. 정말 저 이단의 괴수들은 모든 걸 걸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걸리면 망하게 된다는 걸 알면서, 인생 끝난다는 걸 알고 감옥에 간다, 지도 알아요. 자기도 거짓인 걸 아는데 거짓을 저렇게 진리처럼 말하는데, 우리는 영원히 온 우주가 없어져도 전혀 없어지지 않으실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만큼의 믿음과 확신과 담대함이 있는가? 반성하게 되었어요. 우리 읽었던 본문 28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28장 8절.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던 막달라 마리아와 여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걸 보고 무섭긴 해요. 이게 잘 머릿속에 정리는 안 돼.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주님이 분명히 이틀 전에 주님이 죽으신 거를 봤잖아요. 그분이 운명하신 것을 보고 그분을 십자가에서 내리는데 그가 죽어서 몸이 떨어져서 질질 끌려서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들어가는 걸 봤단 말이에요. 눈으로 봤는데 그분이 살아나신 거예요.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머릿속으로 논리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진리를 만났으니, 사실을 만났으니 이 사실을 전하려고 여인들이 막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하려고 다름질해서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뛰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혹시 진리가 무뎌져 있지는 않은가? 예수님의 부활이 부활 그래 감사하네 이 정도로 있진 않은가?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이 부활의 기쁨과 영광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기쁜 소식에 감격해서 우리가 달려가게 되는 거죠. 사람들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저 이단의 괴수들도 저렇게 주저없이 소리 지르고 외치고 나아가는데 영원한 진리를 가진 우리가 주저할 수 없는 것이죠.
사도행전의 결론 마지막 말씀도 이 말씀이죠. 사도행전 28장 30, 31절 같이 읽어볼까요?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바울이 죽음의 위기, 매맞는 위기, 심지어 감옥에 갇혀있는 위기이지만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선포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안에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우리 안에 동일하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것은 의의 선순환이죠. 복음을 전한다는 것, 담대하게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을 전한다는 것은 우리가 은혜를 누렸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게 되는 것이지만 우리가 그래서 사역하게 되는 것이고 봉사하는 것 같고 헌신하는 것 같으나 이것이 또한 우리를 살리게 되는 것이죠. 힘없는 교회, 힘없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그의 삶의 전도가 없어지는 거예요. 복음 전파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자랑이 확신하다면 여러분 그게 잘 느껴지지 않으면 전도 현장으로 가보면 돼요. 제가 여러분 이 부활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살아있기를 바란다고 축복했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확인하는 길은 어디입니까? 복음이 없는 곳에 부활의 생명을 모르는 곳에 여러분 가보면 됩니다. 우리가 선교지에 가면 왜 은혜를 느낄까요? 한국의 이 어마어마한 예배와 시스템과 많은 은혜의 설교가 없는 그곳에 기타 하나밖에 없는 때로는 열악한 환경에 있는 그곳에 우리가 갔을 때에 왜 말할 수 없는 감동과 은혜를 느껴요? 비행기를 타서 그래요? 돌아갈 때 면세점을 기다려서 그래요? 아니죠. 복음이 없는 그곳에 예수 생명을 우리가 부활의 생명 우리 안에 있다니까요. 여러분은 죽어도 여러분의 몸이 부활한다고요. 여러분의 무덤 같은 건 없어요. 앞으로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살려내실 거예요. 여러분 안에 무슨 문제가 있어도 그것은 주님 앞에서 여러분 춤추며 주님 찬양하게 되는 일이 될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잘 느껴지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 복음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영혼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복음을 필요로 하는 영혼이 있는 그곳으로 여러분 나아가잖아요. 그러면 그때 우리의 감정이 막 행복하고 막 해피하냐? 전쟁이니까 어렵고 마음이 어렵고 답답하고 안 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죠. 하지만 우리의 영이 느끼는 것은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는 거예요. 내 생명을 느끼는 것입니다. 전도의 목적은 영혼 구원에 있지만 전도의 첫 번째 유익은 어디 있느냐? 내가 살아나는 데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확인하는 데 있어요. 할렐루야. 잘 안 되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다 같이 하면서 하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부활절이 있다는 거는 세상 사람들도 우리나라 되게 잘 알아요. 왜냐하면 9시 뉴스에도 부활절이라고 막 나와요. 올해는 안 나오지만 한국식 나오거든요. 부활절을 맞이하여 교회에서 또 여든수목교회 멀리서 카메라 잡고 그렇죠. 명동 성당에 가가지고 사람들 계란 까먹는 거 나오고 하잖아요. 부활절이라는 걸 다 광고를 다 해놔서 밑판을 깔아놨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안 느껴지시면 점심시간마다 계란 하나씩 가지고 가가지고 해보세요. 거절당하고 이상한 나를 사람 취급 안 하는 그 눈빛을 통해서 복음의 진리와 살아있음을 느끼는 거예요. 복음은요 박해받을 때 십자가에 매달린 것 같을 때 가장 영광스럽게 됩니다. 그 자리로 기꺼이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안에 살아있어야 되죠. 여러분 해보십시오. 하세요. 안 하실 것 같으니 자신감 없는 말투가 있지만 10절 28장 10절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이 있을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의 부활을 보이신 곳이 어디냐면 그의 삶의 현장이었던 갈릴리. 거기에 가라.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줄 거야.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이제 주님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내일부터 여러분, 주님이 내일 아침에 여러분에게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실 것 같으세요?
집에서 가정을 돌보시는 분들은 아침 일어나서 가정으로 가라.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날 것이다. 일터로 출근하셔야 되는 분은 주님이 그곳에서 나를 만나주시지 않을까요? 주님은 교회에 와야만 있나요? 어디 기도원에 가거나 선교지에 가야만 있나요? 아니요. 주님이 우리에게 제자들이 갈릴리로 가라고 하신 주님이 이미 예언하신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처음 시작했던 가족이 있고 그들의 일터였고 그들의 생업이 있는 그곳으로 가라. 내가 거기서 그들을 부활한 몸을 보이리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우리의 삶의 중요한 말씀이라고 여겨져요. 그 무덤 앞에서 주님 부활하실 때 제자들이 무슨 대통령 도열하듯이 쫙 도열해가지고 와 주님 도열하신다, 주님 부활하신다, 우리 박수 치자, 그렇게 예루살렘 입성하듯이 하시지 않고 부활하신 그분의 생명은 이미 우리가 가기 이전에 그곳에서 부활하신 주님으로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여러분의 부활 생명이 꽃피우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하신 주님을 여러분의 가정에서 만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학교에서, 친구들의 모임에서, 가정에서 꼭 만나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그곳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예수 생명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